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답다, 또 우리의 믿음이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이나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멈춰야 될 것이,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기독교,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발견했다는 것이고 재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이건 뭐 신학교 다들 귀가 따갑게 들었던 라틴어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기독교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가려면 말씀, 곧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의 성경은 과연 온전한가? 그렇죠? 잘 보존되어 있죠? 성경에 그냥 집에 책꽂이에 잘, 아니면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요즘은 성경책 안 봐요. 그냥 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듣죠. 좋아요. 앱을 통해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거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이 영천치 않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책망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라는 것들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인데 뭐 검색해보면 누군지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만약 그분이 그 삶이 구약에 말씀하는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 전체를 신구약 다 통째로 외워버린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의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도 맞지가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주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비판을 하고 실망을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안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 옛 자아를 가지고 내 습관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바에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마침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이 주 포인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너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된 이 단어가 뭡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펠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뜻은 장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이 카펠류오를 장사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혼잡하게 한다라고 번역했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인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카펠류오입니다. 그런데 이 카펠류오와 같은 종류의 단어가 뭐냐면 카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펠로스라는 단어는 시장 거리에 나가서 술을 팔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상인. 장사하는 상인을 카펠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카펠로스가 정직하게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경우가 아니라 주로 술을 팔 때 술에다가 뭘 타요? 물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사용된 이 카펠리오는 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려서 파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게 속여서 파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여서 파는 행위, 이것이 바로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사한다라고 하는 이 카펠리오를 그렇게 장사한다고 번역하지 않고 혼잡하게 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이유가 없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이야기로 말씀을 해석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펠리오예요.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경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거들먹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혼잡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아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나 신앙에 대한 진실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성경을 그 입에 들먹이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에 있다면, 내가 이익을 통해서 얼마큼 많이 돈을 벌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도록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아전인수다라고 말하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넣고 빼고 그러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이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바로 해석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언제나 내 이익의 문제예요. 언제나 내 욕심의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 말씀조차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때를 써요. 하나님, 가도 되죠? 가면 안 됩니까? 계속 허락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때를 쓴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지 말라라고 자꾸 묻는 거죠.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이미 자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물질에 대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자 본전 아닌가 까짓 거,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도 아니고 까짓 거 그거 하면 내가 물질 얻을 수 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내가 쓸만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할게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요구시키고 계속 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 자기의 이익의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좋아하면서 발락 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의 그 모습들을 결국 그를 행하다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발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만 해봐라라고 경고하신 것인데 이미 혼잡해져 있는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발락에게 가다가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여러분,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나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혼란케 한다고 하는 것인데 발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욕심에 빠져버리면, 내 이익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돌아서라는, 단호하게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단순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꾸밈이 없다, 이런 해석으로 나와요.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마음을 갖지 않고 말씀 혼잡하게 만들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꾸밈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자꾸 필요하다. 어떤 사안을 설명하는데 자꾸 그 설명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행하는 그런 오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질구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그 시위대장에게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진실함을 받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인정받았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만큼 허락받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순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것을 들은 그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둔 이 보디발은 요셉의 순전함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과 아내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고 그 종인데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거 죽이지 않겠어요? 아내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벌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정말 화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디다 가두냐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가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전한 요셉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인정받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그 강력한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좀 믿는 믿음이 가지가는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만, 이게 바로 순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길게 설명하고 복잡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인공적인 것들이 가미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지, 읽으실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죠. 읽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삶 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꾸 오늘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인간인지라. 무엇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울거락불거락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 부끄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말씀이 너무도 단순하잖아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니까요. 말씀을 받으면 그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 오냐면 평안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왜 부자연스러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도 부딪혀도 내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끄러운 거죠.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고집하게 되는 거죠. 발람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심령이 자꾸 혼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끄럽고 말이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 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히십시오.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다가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말씀 분석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내리다라고 작정하려고 하나님 말씀 읽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내가 부딪혀보시라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에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받은 이 말씀을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으면 그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자됨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거 우리가 갖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겉같이 척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전한 것 같이라는 그 의미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적용하게 하시고 그 적용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우리를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뭐 죄인인가? 다 똑같은 인간이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처지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습관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것이 사단의 올무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버리고 그 습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말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 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성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바울이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해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잘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것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습관이 어떠냐면 그것을 자꾸 내 의로 나타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로하고 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과 얘기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사를 한번 일대기를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게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오해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오해해요. 저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좀 말하는 게 저렇게 거칠고 행동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말하나 행동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어필한단 말이죠.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누군가와 얘기한단 말이에요. 1대1로 두 사람이 얘기한다. 그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 한 분 더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생각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정신에 온전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결국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고
희생이고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정신이,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자기의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좀 낫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바탕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의미를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알리는 자로서의 전도자의 사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하진 않겠어요? 그러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람이 변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좀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백날 전도제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하는 말, 하나님께 받은 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사랑을 기억하고는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혼잡하게 내 신앙을 끌어내리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한 모습이 되도록, 이 세상 복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면 그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대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국내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말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제가 오죽하면 푸사에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신설동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것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그죠?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거국적으로 나가서 무슨 머리에 띠를 두고 데모를 한번 하고 뭘 하고 외치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안개 낀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를 좀 내 마음에 좀 두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가기 위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